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것만이 믿음을 정의하는 유일한 잣대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중에 헬라어 접속사가 있는데 그 헬라어 접속사는 카이라는 말입니다. 이 카이라는 말을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여기 카이라는 이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변호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시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변호산상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나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파를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비교적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왕성교에서 41년을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달씩 저 6년이 지나가면 7년째는 정말 안식년이 이렇게. 지난번에 아들이 손주를 미국에서 데려왔는데 왜 손주가 오니까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보니까 내년도가 길료나 목사가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말을 했습니다. 길 목사, 고양이가 집을 나가면 쥐새끼가 들끓는 거예요. 절대로 안식년을 갖지 마. 안식년은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년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네 아버지는 나는 41년 동안에 안식년을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제가 41년 목회할 동안에 얼마나 지쳐버리고 또 지쳐버렸는지.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자리에 누워가지고 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여름철에 안식을 갖게 되는 것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시간만 있으면 십자수 기도원에 올라가서 저 위에 가면 70m쯤 되는 넓은 개울이 있는데 거기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에 카이라는
다시 말하면 이 카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산 아래에서 다시 복음의 전파 사역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쉬지를 않았습니다. 쉴 새 없이 복음의 전파에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또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얼마나 바빴는가 하는 사실을 이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유형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상의 믿음의 모형이 뭐냐?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었던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서기관들이 거기에 속해 있었으므로 이 큰 무리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면서 그들과 다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목을 무리 중에 한 사람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또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믿음의 형태 중에서 가장 값진 믿음의 모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찾아 나온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믿음 중에 최상의 믿음은 뭐냐? 데리고 오는 믿음이라는. 이계성 집사님이 군 출신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장교 생활하면서 계셨는데 그 군대 생활을 할 때 좋은 게 뭐냐? 건강에 아주 좋아요. 매일 아침 운동해야 되니까 진급에도 차이가 있고. 저보고 언젠가 그래요. 우리 아들 내외하고 손녀딸 내가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시아버지 말 듣습니까? 그래서 어디 보자. 진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얘도 손녀딸하고 나올까? 그런데 손자는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공부. 손녀딸은 나오지. 며느님 나오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새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도망치듯이 딴 데로 가는데 이 며느님은 정말 은혜 중에 달아. 믿음이 뭐냐? 데리고 나오는 믿음. 오늘 이계성 집사님이 며느님과 손녀딸, 손주를 데리고 나오듯이 여러분도 2025년 태신자 전도운동의 대원이 돼서 데리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17절 말씀에 귀신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목사님, 내 아들 교회로 오늘 데리고 나왔습니다. 내 손녀 교회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오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최상의 믿음은 데리고 나오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성공한 내 아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서울대학 교수가 된 내 아들을 내가 오늘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귀신 들린 내 아들.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은혜 생활 열심히 하고 왕성교회에서 현장에 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무슨 기적이냐니 애기 못 낳는 여자들 안수 한 번만 시키면 임신이 돼가지고 애를 낳는 그런 의사도 주시더라고요. 방언의 은사도 주시죠. 치유 은사도 주시죠. 말씀 깨닫는 은사도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전라도 저 신안 섬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부모가 데리고 왕성교회 가져왔어요. 목사님, 귀신 잘 쫓아낸다는데 우리 딸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 친척, 이웃, 내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데려온다는 말을 이 보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상의 믿음은 데리고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귀신 들린 아들과 함께 살면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17절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은 어떤 사람?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이 병은 세 가지 병이 있는데 자연적인 병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이 생긴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귀신이 가져다 준 병들. 근데 오늘 이 아이는 벙어리, 귀신이 벙어리 되게서 말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가는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에 끌려 나온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야, 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 아버지에게 아들의 귀신병이 언제부터냐고 다시 회상을 하지. 이럴 때 이 아버지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기 어릴 때라는 말은 전목이 어릴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이런 나이. 그러니까 전목이 때에서 조금 성장을 했을 때 그때 귀신 들어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참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으나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면서 9명의 제자들이 자리를 지켰는데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겠냐? 그들이 그 아이의 귀신병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는데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받았으면서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제자들에게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에 빠졌을 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건강과 회복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포자기의 자세가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인생의 삶이 망쳐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자포자기나 포기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그때 전혀 이 아들에게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 가정 식구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그냥 데리고만 나오면 돼요. 저희 아버지가 내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 데리고 나오지. 주일 오후에 데리고 나오지. 철야 기도 데리고 나오지. 그냥 옆에 앉게만 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면 우리의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2025년에 금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내 이웃을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 내 남편을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
내 아들, 딸을 주님께 데리고만 나오면 예수님이 다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죄력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유두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41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두스. 이 유두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41번이나 계속해서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 유두스 이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곧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곧.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병자를 곧 고쳐주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고쳐주는 예수님의 행동 철학이 이 본문에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점점 심해져가는 아들의 질병과 제자들의 무능력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올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는지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볼 때에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예수님 앞에서 그 귀신이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피조물인 귀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일어나는 역사는 믿음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아들의 병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기도 그리고 물과 불에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졌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니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오. 이 아버지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나 가능하신 예수.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가능성의 믿음을 예수 앞에 제시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하실 수 있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믿음, 여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평생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야고보 2장 2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따라하시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됐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나이가 지긋하게 먹으니까 과거에는 기도를 해도 주여! 주여 소리치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냥 안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소리 하나 안 지르고 그냥 속으로만 말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에서 마르다의 믿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르다를 보시고 내 오라버니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마르다를 보고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임금님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신하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임금님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려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이 임금님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여러분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집으로 가실 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가더니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가더니 그게 아니고 믿고 가더니. 따라합시다. 믿고 가더니. 왜요? 자기의 아들이 살아났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더니 신하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말하십시다. 믿고 가더니.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 유라굴로 광풍에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의 말씀 속에, 마음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예수님께 이 사람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런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졌던 그가 예수님에게 내가 믿나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믿나이다. 여기 박 집사님 오늘 나왔네. 네? 장사를 할 때에도 대문 열어놓고 손님이 언제 오나 사람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장사를 해야 돼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워커힐 뒷산이 지금은 놀이터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조그마한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저 6개월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올 텐데 가도 되겠습니까? 가라.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그 기도원이 용문산파 기도원이더라고요. 여자가 원장이에요. 기도원인데도 기도하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녁 9시가 지나가면 보따리 하나 들고 그 기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늘 기도해요. 이튿날 아침에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아침을 먹고는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첫 출발이 참 중요해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기독신문 펴놓고 광고란을 보면은 목회자를 구한다는 광고가 쫙 나오면 이력서를 한 10대통 써가지고 이 교회도 가나고 저 교회도 가나고 저. 제가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지금 25년쯤 됐는데요. 지난번에 이 십자수 기도원에 원목되는 이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기도원에 원목으로 오는 거는 참 힘든 건데 그래도 원목으로 와서 하루에 40장 이상 성경을 읽고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문이 열리고 그러면 은혜의 문이 열리고
목회의 길이 열릴 거다. 그래서 5년 동안을 이 기도원 원목을 있으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몇 달 기도하니까 그 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그러더니 5년이 지나서 왕성교회에서 불러서 다시 부목사로 들어갔는데 2년 동안 부목사 하는데 나보고 추천사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서는 추천서를 하나 써줬지. 그런데 4명이 최종적으로 그 교회 후임자 선택권에 들어가지고 이제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다른 목사들은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이 이성은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같이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는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감사 헌금을 넣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 교회에 설교하러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걸 그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이야 이 목사 진짜다. 그래서 다른 목사 다 제껴놓고 유학 갔다 온 사람 뭐 한 사람 다 제껴놓고 이 이성훈 목사님이 감사 헌금을 낸 것을 보고 2달 전에 그 교회로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 지역은 아파트가 개발되는 지역 앞으로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내가 잊을만 하면 얘기했죠. 이 목사님 다른 목사들은 친구를 통해 선배를 통해 이렇게 교회를 택해서 가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마가복음 8장 13절에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8장 13절에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시의 9절의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 말해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시다. 최상의 믿음은 세상의 믿음을 데리고 오는 믿음. 데리고 오는 여러분도 금년에 태신자를 데리고 나오, 은혜 받을 사람을 데리고 나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데리고 나올 때 그냥 데리고 나오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가 요 몇 년 동안에 전도에서 한 5사람이 우리 교회로 나왔는데요. 전도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분들은요, 믿음이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로 나오면, 그 시간에 손님이 오면, 이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제 양평에도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 지금 3사람이 남았는데, 똑같아요. 그 시간은 바쁜 시간인데요. 성도 여러분, 데리고 나오는 믿음을 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죄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며 간구할 때에 백합전원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산골짜기에 무슨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은 백합전원교회로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정욱 목사님 네 분에게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광욱 장로님의 부인 정 권사님을 고쳐주시고,